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6일 수요일이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30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복음성가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손영이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다음에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라는 것은요 진설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떡, 진설병, 켜켜이 쌓아놓은 진설병을 말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미는 겁니다. 밀어주는 거예요. 합력하여 그다음에 선을 이루느니라.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요, 사람이 사는 곳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공동묘지에만 문제가 없지, 사람이 살아서 호흡하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개발해 가시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걸렸어도, 독감에 걸려도, 또 아기 때도 말이죠, 예방주사 백신을 맞고 면역력을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늘 당하는
이 고난 고통은 백신이 없어요.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초대 교우들에게 말하기를 불시험을 만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을 때,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를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또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바울이 탔던 배가 3번이나 깨지고 부셔져도 주님은 막으실 수 있으셨지만 그들이 문제 한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두셔요.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서 그 길을 뚫고 나가도록 문제와 어려움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 주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여깁니다. 주님이 나의 길입니다. 나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러하여야 하실 줄 믿습니다. 유럽에 가면 유럽 패스 하나면 이 나라 저 나라 다 다닐 수 있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프리패스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프리패스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요절 말씀을 한번 더 손주의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긴 하지만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모든 방향을 내 마음대로 정한다고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결과가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서 뒤처리해 주신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에 잘못된 결과는 본인이 반드시 감내하고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배우고 얻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잘못된 일, 실패한 일, 실수한 일, 때로는 우리가 부채를 지고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사별을 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심지어 불행했던 과거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집에 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죠. 무당집 아들이 목사가 돼요.
딴 따라 고아로 살았던 사람들이 유명인이 되고요. 장발처럼 전과자인 사람들도 훌륭한 시민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디자이너요, 마스터 플래너요, 영원한 멘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가 없으세요. 절대로 그르치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까요? 먼저 역경이라는 망치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상이 있죠. 대리석으로 조각한 작품인데 얼마나 미려하게 기가 막히게 조각한지, 세월이 그렇게 흘러서도 보는 이들마다 감탄하게 합니다. 근데 그 조각상이 본래 남이 쓰다가 버린 돌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버린 돌이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가니까 기가 막힌 작품이 된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조각가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석공이 망치로 돌을 깎아내가지고 그렇게 다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이나 강박증이나 열등감이나 집착이나 또 냉혹한 기질이나 활라살 같은 이 분노도 주님은 역경을 통해서 깎아내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고 얻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역경을 통해 다듬어 가시는 주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일 가운데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로 알고 믿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가 어때요? 나라가 망해가는 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 적군에게 먹히는 치욕적인 일을 겪고 고통에 고통이 끝없는 수렁에 빠지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런 가운데서도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 그러셨어요.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고리템품 여사도 그랬습니다. 그 절망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절망을 보지 않고 절망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 바라봐요. 바울도 시험과 환난을 수없이 겪었지만 그 시험과 환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더 큰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수많은 수모와 고통을 눈으로 보고 자신도 겪었지만 이 모세가 80이 넘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 자신의 고통 중에서 그 멸망의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새롭게 등떠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어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면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손 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찬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려움이 있어도 전 피하지 않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물러서지 않을래요. 하나님의 뜻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심을 믿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배우길 원합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